추석 명절 잘 보내고 계신가요? 우리 명절에 나누는 이야기 중에 더도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가위라는 말은 한 중간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큰 중간이란 뜻인데,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생각할 때 이 1년 중에서도 이 음력 8월 15일 요때가 가장 그래도 풍성하고 뭔가 가을이 막 완연히 진행돼서 추수가 다 돼버리고 그런 때도 아니고 추수를 앞두고 있는 그런 때, 아주 마음과 또 모든 것이 평강과 풍족함으로 넘치는 때, 이런 때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1819년 김매순이라는 분이 쓴 우리 열왕색 시기라는 글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한가위쯤 되면 모든 것이 풍성하게 익어가는 축복의 때가 되기 때문에 집집마다 쌀로 술을 빚고 닭을 잡아 찬도 만들며 과일도 풍성하게 차려놓는다. 요 한가위를 그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음력 8월 15일쯤 되면 과일도 넘쳐나고 쌀도 넘쳐나서 술도 빚어 먹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풍성한 음식을 나누는 절기,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우리 풍성한 한가위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지난 겨울부터 모종할 씨앗도 잘 준비해야 되고, 또 봄에 씨 뿌리고 또 김 매고 물을 길을 열었다 막았다, 온갖 병충해도 예방해야 되는 등 여러 노력을 농부들이 기울여야 이 한가위의 풍성함을 맛보고 누릴 수 있습니다. 그냥 저냥 세월을 허송하다 보면 아주 날은 좋은데 풍성한 열매는 비어 있고 아무런 나눌 것이 없는 그런 절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풍성한 한가위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지난날 뿌려진 여러 땀방울들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은 여러 교회들을 선교 여행 중에 세웠습니다. 1, 2, 3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여러 도시를 다니면서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영적으로 낳은 자식과 같은 그런 교회들인데, 주로 도시들을 다니면서 그곳에 이미 자리 잡고 있었던 유대인 사회 속에 들어가서 회당에 들어가서 모세의 율법을 다시 재해석해주고 예언자들이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을 속속들이 찾아내가지고 그 메시아가 이미 우리에게 오셨다, 그분이 바로 나사렛 출신의 목수 예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포문으로 열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그래서 도시마다 다니면서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그 도시의 이름이 초대교회들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빌립보 교회, 우리 서울 안에 있는 교회 중에 서울교회라는 교회도 있지만 대부분 그 교회 이름을, 지역 이름을 교회로 하진 않죠. 그런데 당시에는 빌립보 도시 안에 교회가 하나 있었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그렇게 불렀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영적으로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오래 머물면서 가르치고 잘 복음을 전하고 영적으로 사람들을 세우는 그런 시기를 충분히 가졌어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1년 반 정도, 또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는 도합해가지고 한 2년 반 정도 머물면서 그렇게 꾸준히 잘 가르친 교회도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빌립보 같은 교회는 오래 있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어떤 영적인 가르침을 주려고 하다 보니까 오늘 바울의 마음에 특별한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 교회들을 세우고 그 교회들을 돌보고 관리하느라 이 바울이 편지도 쓰고 또 사람을 보내기도 하고 그렇게 하였는데, 그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지나온 교회마다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였습니다. 대표적인 문제는 이단들이 침입하였던 문제들이 있어요. 물론 바울이 그 교회에 자리 잡고 있으면서 이단의 공격을 물리치기도 하고 또 말씀을 다시 잘 가리키면 좋겠으나, 바울은 이미 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였고 디모데나 실로아노와 같은 사람들을, 후배들을 또 보내가지고 형편을 살피고 오라 하지만 그것으로는
제대로 잘 관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교회로 들어온 어떤 사람들 중에 예수의 복음만으로는 안 돼요.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에 성실하게 율법을 잘 지켜야 그 구원이 확증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단 사설을 퍼뜨리기도 하고 영지주의가 들어와 가지고 모든 것을 이분법적으로 거룩한 것, 악한 것 이렇게 나누어서 성도들을 더 아주 완고한 율법주의자들로 그렇게 만드는 그런 이단의 공격도 있었고요. 또 정말 이런 일이 있을까 싶은 그런 악한 일들이 교회 안에 벌어졌습니다. 근친상간, 또 음행, 바람 피워서 성도들끼리 바람 펴서 도망가는 일, 그런 일들이 실제로 교회 안에 존재했다는 거죠. 물론 고린도와 에베소, 데살로니가와 같은 그런 그 로마 시대의 다른 도시들에는 그런 일들이 만연하였지만 적어도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자행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바울이 1년 반을 가르친 고린도 교회, 2년 3개월이 넘도록 양육하고 세운 에베소 교회, 여전히 그런 문제들이 가득가득 넘쳐났다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오늘 본문이 되는 이 빌립보 교회는 많은 사랑을 베풀 여력이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우리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한 바울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는 늘 하던 대로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회당을 찾았으나 회당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빨래터에 가가지고 우물가에 가가지고 거기서 자기가 이제 씻고 기도하려고 갔다가 여인들에게 복음을 앉아 있는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 중에 루디아라고 하는 이 여인 여장부 사업을 장사를 크게 하는 여장부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루디아의 집에서부터 빌립보 교회가 이제 뻗어나가고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 아시다시피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줬다가 감옥에 투옥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그 감옥으로부터 꺼내주시지만 그 사건 때문에 빌립보에 더 오래 머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도망가듯이 쫓겨나게 된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나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의 경우로 볼 때 지금 이 빌립보 교회는 잠깐 스치듯이 지나가며 복음의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그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가 막 쑥쑥 자라나고 아주 그냥 위대한 영적인 용사들일 수가 없는 거죠. 잠깐 지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빌립보서 4장 2절 오늘 본문은 뒤쪽으로 가면 4장 2절에 두 분의 이름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아마 교회의 집사님들, 권사님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오디아 집사님, 순두개 권사님 이제 그만 좀 싸우시고 같이 같은 마음을 좀 품으세요. 올해는 유오디아 집사님 뜻대로 김장을 담그시고 내년에는 순두개 권사님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되죠. 그렇게 양보하면서 하세요. 이런 기록이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빌립보 교회의 영적인 상태의 수준을 말해주는 겁니다. 야, 이거 심각한데 유오디아 집사님, 순두개 권사님이 싸웠나 봐. 이런 상황이 아니라 다른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상황을 봐야 된다니까요. 거기는 음행, 근친상간, 고리대금 막 성도들끼리 멱살 잡고 싸우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교회들이 도처에 쌓여 있는데 자기가 잠깐 지나면서 잠깐 복음을 전한 그 빌립보 교회는 이런 어떤 시끄러운 소문이 아니라 고작 문제라는 것이 어느 집사님 권사님이 말다툼 좀 한 이야기 그런 내용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영적인 수준이 높이 있는 그런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게다가 바울이 전도하기 위해서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선교 자금이 많이 필요했는데 그때마다 빌립보 교회가 헌금을 모아가지고 바울에게 사람을 통해서 선교 헌금을 여러 차례 보낸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이동하면서 복음을 전했었던 순회 전도자였기 때문에 지나온 교회들의 영적인 상태를 살피면서 편지를 통하여서 그 교회들을 관리하고 영적인 성장을 도왔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읽고 있는 여러 서신서들이 바로 그러한 목적으로 쓰여진 편지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고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고 이런저런 편지를 쓰면서 바울이 많은 생각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성장이 있는 신앙과 성장이 없는 신앙에 대해서 바울이 다각적으로 편지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났는데 인형처럼 예쁜데 정말 백옥 같은 피부와 정말 아름다운 외모를 가졌는데 그 아이가 성장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아무리 예쁘고 아무리 정말 똑똑하고 지혜로운 자식이라 할지라도 그 아이가 때에 따라서 성장하고 키가 자라고 마음도 자라고 인간관계도 잘 형성해 나가고 때로 친구들에게 싸우다가 맞고 들어올지라도 그 아이가 그걸 통해서 대인관계를 배워나가고 그렇다면 꼭 그것은 꼭 나쁘고 슬픈 일만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이가 안전하기는 한데 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성장과 아무런 변화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것처럼 참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없다는 거죠. 바울은 서신을 통해서 교회마다 편지를 쓰면서 더 높은 수준의 영적인 높은 수준의 지향점을 가지고 가르치는 내용, 꾸짖는 내용, 더 성장을 촉구하는 그런 내용들을 편지에 썼다는 것이죠.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우리가 이제 평신도 신학 강좌 신약편에 가면 이제 서신서들도 살펴볼 텐데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을 것이고요. 그런 내용들 중에는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이런 곳에는 굉장히 수준 낮은 가르침부터 시작을 합니다. 바울이 행동을 수정하게 만드는 교회 안에서 제발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서 허튼 말을 해서 분쟁을 야기하지 마십시오. 음행을 품고 형제자매를 보지 마시고 여러 음행한 죄가 있다면 당장 교회 앞에 나와서 회개하십시오. 행동을 수정시키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편지에 적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데살로니가전서 이런 성경은 글도 굉장히 깁니다. 편지를 쓰는데 그 귀한 양피지를 아끼느라고 얼마나 아꼈겠어요. 그런데 그 내용들을 다 적어야 되니까 내용이 길어지는 거죠. 그런데 빌립보 교회의 오늘 성장을 지향시키면서 바울이 쓰고 있는 내용은 보이지 않는 것의 내용들입니다. 행동 수정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그런 아주 고상한 내용들. 지금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내용을 받을 수가 없는 상태예요. 더 시급한 문제들, 더 시급한 눈에 보이는 범죄들을 먼저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빌립보서의 이 내용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참으로 그래서 너희들 귀하다. 너희들 참 그 믿음의 노력과 믿음의 성장을 바라는 태도가 참으로 귀하다. 참으로 바람직하다. 모범이 될 만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빌립보 교회에 주는 영적인 지침에 대해서 몇 가지를 언급하는데 너희들 중에 혹시 사랑이 없는 마음으로 권면을 하거나 위로를 하거나 그런 태도로 교제를 하거나 긍휼을 베풀거나 자비를 베푸는 일이 있다면 그것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그런 치료법으로 너희가 수정하고 고치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빌립보서 2장 1절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이제 우리가 목장 모임이 그래도 조금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나누고 또 기도 제목을 소통하고 함께 기도해 주는데 조금 어색한 목장들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대부분 그 취지와 목적에 맞게 잘 나누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목장 모임에 들어가 보지 않아도 대충 예상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할 때 주의 깊게 잘 들어주지 않거나 자기 말만 많이 하거나 아니면 남의 말을 잘라 먹거나 아니면 정말 사랑이 없는 겉면을 남발하거나 이건 이렇게 하면 돼 저건 저렇게 하면 돼 내가 다 경험해 봤어 이런 식으로 정말 사랑이 없는 경청 사랑이 없는 조언을 내뱉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우리가 한 교회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 안에서 정말 예수의 마음으로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과 위로와 교제와 긍휼을 베풀고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근데 2절에 보면 한 마음을 품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것이 이 글을 읽는 사람들 성도들에게 오해를 초래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마음도 한결같을 수가 없어요. 5분마다 마음이 뒤바뀌기도 하고 순간적으로 상황에 따라서 마음이 들쭉날쭉하기도 하고 심지어 한 집에 사는 부부라도 같은 마음을 품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TV 보려고 탁 켜보세요. 명절에 일가 친척들 한 TV를 보고 있으면 난리가 나죠. 서로 리모컨 가져가가지고 자기가 보고 싶은 거 보려고 리모컨 채널 바꾸고 숨겨놓기도 하고 가족들 사이에 보고 싶은 채널도 다르고 먹고 싶은 음식도 다르고 하고 싶은 것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같은 마음을 품어요? 적어도 같이 사는 사람도 아니고 내 자식 내 핏줄도 아닌데 남남이 신앙생활하면서 이러기가 어디 쉽나요? 아까 유오디아 집사님, 순두계 권사님 같은 마음을 품고 신앙생활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적어도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는 자기가 하고 싶은 수준의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너무나 그래도 행복해 보인다는 거죠. 지금 막 행동을 수정시키는 죄 짓지 말라고 은혜를 똑바로 받으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 여기서 한 마음을 품는다라는 것은 정확한 표현으로는 십자가의 은혜를 서로 붙잡으라는 의미입니다. 한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는 마음으로 서로 권면하고 서로 말하고 서로 권하고 서로 책망할 일이 있으면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는 마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책망하고 권면하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목장 모임에서 우리가 이러한 태도로 말해야 됩니다.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한 우리 포도원 품꾼을 농장에 들여보낸 그 농장 주인이 천국인데 우리가 다 1시간 전에 일해서 1시간 고작 일하고 하루치 임금을 받은 은혜 받은 사람들인데 그 은혜 받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그것 속에서 내가 말하고 권면하고 어떤 사람에 대한 평가를 한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을 품은 것이다 라고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하는 표현이 이제 5절에 등장하는데요.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서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아까 우리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는 것과 똑같은 마음 자세, 삶의 태도로 형제 자매를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의 영적인 수준이 성장하게 되고 더 나은 사람으로, 더 나은 신앙인으로 우리가 발전하고 발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이제 6절부터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사랑의 흔적들이 쭉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처럼 낮아지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가난하고 낮은 마음을 품고 또 자기보다 연약한 죄인들을 살리기 위하여서 겸손한 태도로 돌봄의 태도로 이 땅에 오신 그 마음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채울 수 있다면 우리가 정말 저 천국에서 나중에 우리가 가게 될 천국에서 누리게 될 기쁨과 평강과 감사를 이 땅에서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는 얘기를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3절입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서로 화평과 존중과 또 겸손의 태도로 대하고 함께 교회 공동체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의 마음이 필요한데 그것은 다툼이나 허영의 태도가 아니라 그건 교회 밖에서의 사람들의 태도죠. 그런데 우리의 태도는 예수의 마음을 품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존귀히 여기고 좋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은 자들이고 우리가 한층 더 나은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러분, 여유가 없을 때는 전혀 다른 사람들의 형편을 살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내 코가 석자고 자기 살기 바쁜데 어디 다른 사람들을 살펴봅니까?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우리 교회의 성도들은 예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자기보다 높게 여길 뿐더러 다른 사람들의 필요가 뭐지?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이 뭐지? 그 사람들은 어떤 위로가 필요하지? 그런 정도로 넉넉한 은혜의 마음, 내가 1시간 고작이라고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므로 그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살필 수 있는 태도, 이게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예수의 마음을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 넣는 태도입니다. 통계적으로 여러분, 명절이 지나면 이혼율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실제로 명절 지나면 이혼 소송을 하시는 부부들이 많다 그래요. 아무리 좋은 시간, 아무리 좋은 명절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또 그 피로를 다 감내해내야 되고 다른 사람들이 맛있고 즐거운 시간을 누리려면 다른 사람들은 음식 만들고 설거지하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또 보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지 못하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마음이 지옥으로 변하기가 순식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늘 예수의 마음을 우리 삶 속에 채우고 살려고 정말 애쓰고 노력하고 늘 염두에 두지 않으면, 그 생각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하지만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처럼 우리 마음이 지옥으로 변하고 그렇게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그 스스로 낮아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존귀케 하셨다, 높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높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서 더 높아지기 위해서 겸손한 척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기서 높아진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미 먼저 올라가신 저 천국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겸손을 지향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높이신다는 것은 저 천국의 하늘나라의 백성, 하나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되며, 그런 사람들은 천국이 가기 전에도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명절 지나면서 가족 사이에 말다툼도 하시고 여러 갈등들도 있으셨을 것인데, 오늘 빌립보서 2장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겸손과 낮아짐의 마음으로 대하지 못했구나라는 것을 반성하시고 후회하시고 또 그런 것을 돌이키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정말 고린도 교회나 에베소 교회 같은 그런 성도들이 아니라 라오디게아 교회나 정말 사대 교회나 이런 교회들이 아니라 오늘 바울에게 칭찬받는 우리 빌립보 교회 성도들처럼 더 성숙한 신앙을 지향하며 우리가 더 멋지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바울은 12절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은 우리가 면허증 받았다고 해서 그냥 내가 마음만 먹으면 내가 앉은 차가 목적지까지 가는 게 아니잖아요.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면 그때부터 정말 열심히 내가 안전하게 잘 운전하려고 애써야 운전면허증의 효과가 발휘되잖아요. 그대로 운전하지 못하면 이 면허증은 곧 박탈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저 천국까지 가는 길에 있어서 내가 예수의 마음을 늘 내 마음에 채워넣으려고 애쓰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구청에 가서 혼인신고했다고 해서 정말 100년 해로할 수 있는 것 아니잖아요. 끊임없이 내가 사랑으로 우리 부부관계에 채워넣고 신뢰를 주고 사랑을 계속 쏟아 부어야 부부관계가 더 아름답게 연결어 갈 수 있는 것처럼, 구원은 이미 우리에게 시작이 되었으나 구원을 치열하게 완성해 나갈 노력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 이 이야기를 빌립보 교인들이 알아들을 만하기 때문에 바울이 쓰고 있는 겁니다. 다른 교회들은 이런 말을 쓰지도 않아요.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이 말을 어떻게 쓰겠습니까? 그런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당신들이 이미 구원의 반열에 들어섰으며 더 아름다운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런 표현은 나오지 않지만 여러분의 목장 모임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사랑으로 권면하시고 사랑으로 말하시고 사랑으로 대하십시오. 그런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쓰고 있다는 말입니다. 한 가지 더 나아가서 13절에서는 소원을 두고 행하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어린아이들의 소원을 들어보면 눈에 보이는 것, 장난감, 물질적인 것,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더 철들고 나이가 들어가다 보면 그런 것보다 더 고상한 가치를 추구하게 됩니다. 부모님이 건강했으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더 잘 지냈으면,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가치를 추구하게 된다는 거죠. 이 13절 안에는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께서 내가 어떤 소망을 두고 행하기를 바란다라고 하십니다. 성령께서 내가 품기를 바라는 소망이 무엇일까? 눈에 보이는 것,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런 것도 물론 좋은 소망이 될 수 있으나 오늘 이 빌립보 교인들이 품게 될 소망은 작은 예수처럼 되는 것, 예수의 마음을 품고 불편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수의 마음으로 말하고 예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예수의 마음으로 성숙함을 지향하는 삶, 그런 삶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원을 두고 행한다는 것, 여러분, 더 높은 수준에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예수의 마음을 품고 지옥 같은 세상 속에서 천국을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고 이 세상을 아름다운 눈으로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우리가 그런 영적인 소망을 품어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멋지게 자라나서 작은 예수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자라나는 은혜를 경험하고 어제보다 오늘 더 자라나고 올해보다 내년 더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에 말씀 의지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주님, 우리가 예수 안에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에 끊임없이 예수의 마음을 담고 예수의 마음을 채워 넣어서 예수의 마음으로 천국을 살아가는 백성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